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진리를 통해서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쳤죠. 이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입력돼 있으면 이 그림이 계속해서 내 삶을 이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맨 위에 이제 주님이 계시고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제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수평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이게 안에서도 바깥으로 계속 이게 원이 그려지는데 이 원이 실상은 이게 한 개로 시작해가지고 뭐 수천, 수억까지 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만큼 사람의 숫자만큼 이 원이 다릅니다.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상태예요. 한 사람. 성경은 한 사람의 중생 과정을 그려놓는 것입니다. 더 깊이는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영적인 뜻으로는 거기에 따라서 한 사람의 거듭나는 과정, 중생 과정을 그려놓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속을 봐야지 돼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려면은 자기의 속을 봐야 됩니다. 내 속이 어떤 상태인지, 내 속이 악의 상태인지, 그래야지만 그 속에서 싸워가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자기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으로. 근데 안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안을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나 위로 올라간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의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속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왕이 나왔잖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속에, 생각 속에, 이해 속에, 그러니까 이 기억지 속에서의 으뜸되는 원리가 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연적인 사람들,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이 감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억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면 생각 속에서 무언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선이 지배하든지 악이 지배하든지.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지 속에 으뜸되는 원리란 말이에요. 지배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어요. 성경 속에
아주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하나의 으뜸되는 원리예요. 으뜸되는 자기 주관,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뭐 돈에 관해서 무슨 사람에 관해서 삶에 관해서 다 그 으뜸되는 원리가 왕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욕망,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온갖 이 자기애와 세상애를 추구하는 이런 거짓들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오직 이 믿음만 추구하면서 인애를 거부하는 거, 삶을 거부하는 거, 오직 배우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를 근거로 해서 이 자연을 근거로 해서 눈에 보이는 걸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지식을 얻습니다.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요. 거기서 또 그 나가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이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 근거가 육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아시리아 왕이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제 감관에서 시작해가지고 또 이 과학적인 지식, 기억지, 그래서 추론으로 가서 결국은 의지가 지배하냐면 자기애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에는 자기애와 세상애가 뭉쳐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속에는 자기애가 꽉 차 있는 이 악으로 쌓여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이제 바벨론 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이 바벨론 왕에게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그 유대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이 바벨론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에 으뜸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는 데까지 가야지만 그게 이제 부활이고 그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천사적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년의 상태라고 하는 거, 천년의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설명한 건데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은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고 육체는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자, 그럼 요게 사람인데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와 육체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지와 이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이고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위한 수단이에요. 육체가 주인이 아니고 영이 주인이고 육체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영은 의지와 이해고 영은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의지와 이해 속에 이제 주님의 선과 주님으로 나오는 진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의지와 이해 속에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과 거짓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되어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자,
지금 사람의 상태는 죽은 상태예요. 왜 죽었냐면 이게 봅시다. 요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과 육체이면서 이 의지와 이해와 육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의 상태는 죽은 상태. 왜냐하면 이게 의지는 사람이 의지와 이해인데 사람은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게 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거짓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 지옥으로부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존재는 지금 이 지옥으로부터 모든 가르침을 다 받아요. 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게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의 상태는 지금 지옥 상태입니다. 지옥 상태. 요게 사람의 상태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지 돼요. 만약에 이 상태 속에서 그대로 살다가 그냥 이제 육체를 떠났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그대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하면 난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의 성질이 같기 때문에 자기랑 맞는 데 가면은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 가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천사가 보기에는 이게 악덩어리예요. 악덩어리고 이것이 이제 오물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오물덩어리가, 왜냐면 이 상태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더기의 상태란 말이에요. 구더기는 어디 가는 게 좋아요? 오물덩어리에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상태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금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천사적 생명으로 바뀌어야지만 그런 그 세계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 그대로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냥 이게 지옥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지 돼요. 그런데 거듭나는 방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 신령 진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신령 진리가 임하셔가지고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천사적 생명이 되는 거예요. 천사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청계와 같이 다 결합되는 겁니다. 요 그림을 잘 그리셔야지 돼. 그래서 내 상태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다 아래로 가는 겁니다. 아래로 가는 거. 그래서 이 끌어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지옥에서,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모든 힘들이 다 여기에서 오고 또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 끌어당기는 이 중력의 끌어당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선한 가르침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온갖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도 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다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는 이 진리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믿어. 그러면은 뭐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받든지, 무슨 뭐 공자의 가르침을 받든지, 세상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그럼 그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기 세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이 청계적인 생명, 천국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주님의 몸인
주님의 이 생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통해서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몸에 들어가려면은 주님과 성질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과 DNA가 같아야 되고 주님과 본질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생겨났을 때 그때만 이게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선택은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100%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이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의지와 이해 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이제 활짝되는데 그것이 의지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애가, 이해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그래서 인애와 믿음이 다 들어와서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이해와 이제 활동이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이제 요건 지울게요. 이거 지울게요. 자, 먼저 자, 이게 이제 왕노릇.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다 신령 진리를 상징합니다. 신령 진리를 표징해요. 신령 그러면 자, 신령 진리가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진리는 뭐가 있어야 진리예요? 선이 있어야 진리예요. 진리는 선이 없으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선이 있어야 진리예요. 그래서 선에서 나오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신령 진리니까는 신령선입니다. 그렇죠? 똑똑합니다. 신령선. 그래서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 의지와 이해에 이렇게 이제 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의지와 이해 속에 이제 임용하는데 사람이 이제 여기 의지와 이해 속에 실려 서로부터 오는 인애가 있고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고 아니면은 뭐 선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사람이 이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면은 완전 천사가 되면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건데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이 악하니까. 악한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악하잖아요. 악하면은 그만큼 적게 받아들입니다. 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악이 나오니까는 여기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완전히 다 받아들이면 여기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선한 왕이 되는 것이고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 따라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이런 왕들이 다 이제 이 잘못된 왕들이 다 제거되면서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은 다윗은 신령 인성, 그 싸움에서 싸우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악과 싸우시는 주님. 그래서 신령 인성이신데 진리로서의 주님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싸움을 다 이긴 사람, 이긴 영화 되신 주님으로서의 주님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을 다 이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악과 거짓과 싸워가지고 내가 이제 다 이겨가지고 이제 주님의 생명이 딱 생겼을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능력이, 그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령성과 신령 진리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서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자, 주님은 주님의 존재는 뭐죠? 영원한 존재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죠. 사랑인데 극존칭을 써가지고 신령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령 사랑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신령하다, 무슨 신령님 하면서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은 그냥 만들어낸 것이고 극존칭을 쓰는 거예요. 이거 단어를 찾아봤는데 다른 단어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신령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 사랑은 이게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을 담는 그릇이 있어야지 돼요. 겉으로 보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지혜. 사랑에는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지혜. 근데 이거는 이제 신령 지혜입니다. 요게 주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요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본질이 이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지혜에서, 요거는 속사람, 요거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이고 겉이고, 요건 존재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요게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무한한 사랑이고,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무한과 영원이 이게 신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게 외연을 입혔다면, 외연을. 겉사람은 여기서 지혜에서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나옵니다. 요것은 주님의 외연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신령 인성이라 그러는 거, 신령 인간이라 그러든지, 이게 그러는 거예요. 요거 아셨죠? 요게 그래서 요게 이제 주님의 존재와 주님의 외연이 요게 이제 그러니까 주님의 본래의 이제 성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해. 그래서 신령 인간인데, 신령성과 신령 진리는, 신령선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신령 진리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럽니다. 요걸 활동하는 것은 성령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의지에 속한 게 신령선이고, 이에 속한 게 신령 진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제 이해하니까 가르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다음에 의지에서는 활동하게 만들고, 이것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자, 예수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 탄생하십니까? 그렇지. 마리아의 몸에,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인데 사람이에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인간의 고유 속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악과 거짓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악과 거짓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뭘로 탄생해요? 예수님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인데 속사람은 이게 예수예요. 예수. 이제 속사람은 신령선으로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신령선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아버지께서 오시는 겁니다. 신령선으로 오시는 거예요. 속사람은 요거를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요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인간으로 오신 자연적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고 여기 겉사람은 신령 진리로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요거를 신령 진리입니다. 여기 신령 진리.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속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하는 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주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근데 신령 진리는 어디에 오시냐면 이 사람의 악과 겉사람 속에 온단 말이에요. 겉사람은 악과 거짓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래서 고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이제 악과 거짓들과 싸우시면서 지옥과 싸우시면서 고난 당하시고 시험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신성과 신령성과 합일합니다. 합일. 그래서 이 인성을 신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이제 이 고난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합일하셔가지고 이게 바로 새로운 신령 인간입니다. 이게 신령 인간. 새로운 신령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적 천국입니다. 영적 천국. 그래서 새로운 천계의 질서를 다 회복하시고 새로운 천국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드셔야지만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진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신령 진리, 성령, 여기서 나오는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말씀. 이 말씀.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어디에 입력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이 그루터기에 남은 그루터기에 입력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 속인 악과 거짓들을 이제 싸워 이기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연적인 인간으로 오신 바로 신령선이 예수고 고난 받으시는 거. 왜 고난 받으시다는 이 그리스도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아란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신령선이에요. 신령선과 합이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아직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악과 거짓과 싸우셔가지고 이기셨을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게 이제 기름 받는. 그러면 이제 이게 새로운 신령 인간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면 새로운 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악가운데 있는 인간들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신령 진리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신령 진리잖아. 신령 진리. 그러니까 신령 진리가 왕노릇하는 신령 진리가 이제 오셔가지고
싸우셔서 이기셔서 이제 신령 진리가 지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신령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승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자가 나오죠.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 받으시는 것은 인자가 고난 받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의 아들, 진리가 신령 인간인데 진리로서 주님이 인자예요. 인자. 그래서 인자가 고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자가 이제 고난 받으셔가지고 이제 승리하셔서 신령 인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요거를 알아두셔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시는 신령 진리. 이제 하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거라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자, 천국은 이제 3층 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3층 천. 그래서 3층은 천적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2층은 영적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1층은 자연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머리와 몸통과 다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적인 것은 의지에 속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이의에 속하는 것이고 자연적인 것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 지옥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형태고 사람도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영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뭘로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고 신령 진리로 오시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 자신. 자, 주님 자신인데 이렇게 쫙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 근데 이것을 주님을 받아들이려면은 육체로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말 사람은 영이 사람이에요. 영.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데 이 영화 되신 주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사람이에요. 영. 근데 영인데 사람의 영의 상태가 뭐냐면 악과 거짓의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악과 거짓의 상태에 주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오시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오시자면 진리가 오시는데 이 남은 그루터기에 오시는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주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은 이게 예수가 주님께서는 속사람으로서 온전한 신령선으로 속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사람은 그냥 남은 그루터기로만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입니다. 여기 예수.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은 100% 멸망이에요. 100% 지옥입니다. 그래서 요 남은 그루터기에 오시는 거예요. 남은 그루터기. 그래서 사람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남은 그루터기를 드러내야지 돼요. 사람이 자기애와 세상애와 육체적인 욕망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신령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교회에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뭐 예배 드리고 뭘 하더라도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이 주님을 신령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외적인 삶이 성실하게 살았을 때, 선하게 살았을 때, 진리를 추구했을 때,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을 때, 그것이 차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단계로 해서 가는 거예요. 단계로. 그래서 먼저 육체가 나야. 육체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태양이 그런 생명을 얻습니다. 이 자연계에 사는 거예요, 육체는. 그리고 이것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자를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 공간에 얽매여 있어요. 이 상태의 육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기분이 이게 기분 좋게 하는 거, 찬양하면서 뭔가 즐거움이 있는 거, 그런 거로 성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령은 그분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말씀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 말씀대로 살게 만드시는 거,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십니다. 찬송가를 막 부르는데, 찬양 집회를 하는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이라고, 육체라고 생각하는 육체 속에서는 주님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영일 때, 영.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자연계의 태양이 생명이지만 영은 영계의 태양이 생명이에요. 영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계의 태양, 사랑과 진리가 생명입니다. 이 자연계의 태양은 햇빛은 해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잖아요. 근데 영계의 태양은 주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선과 진리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문자도 아니고 말씀의 속뜻이에요. 속뜻. 이 속뜻, 영적인 뜻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게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제 진리가 임합니다. 임하는데 이 자연적인 사람은 기억지 속에 산다 그랬잖아요. 기억지 속에 산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속뜻으로 오는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이 배우는 거.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교리로서, 지식으로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의지에 담고 행할 때 진리가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방해하냐면 이 악과 거짓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임하시면은 내가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요. 요게 바로 전쟁이고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건데, 받으면은 선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악이구나, 내가 거짓 가운데 살아있구나, 자기애가 이게 악이구나, 세상의 욕망을, 세상의 소유를 추구하는 게 이것이 거짓이구나, 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육체를 추구하는 게 이것이 악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서 떨쳐낼 때, 그게 바로 이게 회개하는 것이고, 시험 당하는 것이고, 고난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가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악과 거짓들, 아래로 막 끌어당기는 악과 거짓들을 이 진리께서 계속해서 다 싸우셔서 이거를 변방으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악과 거짓들이 다 사라졌을 때 뭐가 임하냐면, 이 진리가, 신령선에서 나오는 이 선이, 인의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이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 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온전한 주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라는 게 신령 선과 신령 진리에서 나오는 인애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신령 진리가 통치하시는 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 과정입니다. 중생 과정. 그래서 이렇게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결국은 이 생명, 이 온전한 주님의 생명이 다 생겼을 때, 요 생명은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순진무구한 선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요 생명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명과는 완전히 다른 천계적인 생명이에요. 요 생명을 가졌을 때만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결국은 주님께서 나오는 이 주님의 선,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주님의 생명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를 만들지 않는 한은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헛된 거예요. 다. 반드시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주님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것이고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진무구한 성까지 갈 수 있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대로 사랑하며 선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